지금까지는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선포하라고 하신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며 온갖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다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며 온갖 저주와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30장인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며 퍼포먼스까지 당부를 했음에도 기어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저주를 당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의 상황에서 회복이 되고 또 수습이 되는가? 그 문제를 제시하신 내용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신명기 30장 1절 하반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다가 저주를 받아서 다른 나라의 종이나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축복이 참 많은데, 은혜가 참 큰데, 그 중에서 정말 귀한 거 우리가 꼽는다면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인 이 회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제도, 회개라고 하는 그 방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본래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그게 어떤 죄든 회개하면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살다가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 어떤 허물이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주홍 같고 진홍 같은 피를 흘리며 살인을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처럼 흰 눈처럼 속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남의 나라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을 망정, 거기서 회개하면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발동하사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먼 나라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몸일지라도 그 현장에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이제 회개를 뜻하는데, 회개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회개입니까? 그건 후회입니다. 그건 반성입니다. 회개는 그거하고 좀 더 다릅니다. 회개는 언어로, 심정적으로, 가슴으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라 온 몸으로, 삶으로, 생활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순종은 뭡니까? 여호와를 등지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시 여호와를 향해 돌아오는, 아버지 품에 귀환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그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 품으로 복귀하라. 온 몸을 던져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게 회개입니다. 삶으로 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마음을 돌이키사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회개하라. 가던 길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아서서 다시 아버지 품을 향해 복귀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비록 살인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주홍 같은 피를 흘리고 진홍 같은 피를 흘리며 남을 해쳤다고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싫어서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등지고 멀리 떠났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은
여호와께로 복귀를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며 사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그 포로지에서 다시 아비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게 하시는지,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 하반절 보십시오. 3절 하반절 이하 4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어디로 잡혀갔든 하나님이 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본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를 모으시고 이끄신다. 집 나간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는데 거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탕자를 아비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꼭 있어야 할 위치로 복귀하게 하십니다. 다음은요,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하신다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잃었던 재산을 회복하게 하사 이전보다, 조상들보다, 부모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도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의 위치에 앉게 하고 또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잃었던 땅을 다 되찾게 하시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부모보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뭐죠? 할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결례입니다. 정결 예식.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결례예요. 정결 예식.
그런데 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여기서 생명은 당연히 영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뜻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정결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적들을 제압해 주신다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지금까지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당했던 그런 징계, 저주를 내 원수들에게, 내 적군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우리들의 적들이 있고 그 적들은 다 우리보다 몇 배나 강합니다. 우리가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적들을 통제하시고 제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고 우리가 나서서 직접 적들을 제어할 필요가 없는데 항상 우리는 적 앞에서 우리가 흥분하잖아요. 그래봤자 이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제압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요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이게 다 누가 누릴 축복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탕자처럼 멀리 아버지 집을 떠났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영예롭고 복된 일입니까? 늘 우리가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죄 가운데는 치명적인 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홍 같은 피를 흘리며 진홍 같은 피를 흘리게 하는 살인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잠재적 그 살인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방도를 통해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크든 작든 회개하면 완전히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복귀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사 영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고 겪게 되는 모든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이 제압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기며 사시면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